디보네 전서 말씀 너의 성숙함을 보이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훈련을 하면은 뭐든 나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훈련을 하면은 운동을 더 잘하게 된다. 악기를 훈련하면은 악기를 좀 더 잘 다루게 된다.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할 수 없어도 훈련을 하고 연습하면은 누구든지 원래 하는 것보다는 더 나아지게 된다라는 게 훈련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운동 선수들 아니면 예술가들 뭐 음악하는 분들 보면은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그 연습한 양이 그 운동이나 어떠한 퍼포먼스에서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훈련들을 하시죠. 어떤 분들은 뭐 짐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축구나 테니스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죠. 운동을 할 때 어떤 훈련을 했을 때 분명 본인이 향상되어지고 나아지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것도 훈련을 하면은 더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는데 디모데야, 이 육신의 훈련은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은 영적인 훈련은 영원한 유익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훈련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지 그 말씀을 함께 이제 보기 원하는데, 이 말씀, 이 영적인 훈련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 디모데가 예배소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예배소 교회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도와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1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4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반복적으로 다시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4장을 기록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래서 그러나 했을 때 그러나는 그 전장에 그 경건의 비밀이 있는데 경건의 비밀을 따르지 않고 이 후일은 언제를 영어로 보시면은 later times 되는데, 후일은 언제냐면은 말세를 얘기합니다. end times라고도 얘기하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후일, 말세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말세는 언제를 얘기하죠?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랑 다시 오실 때 사이의 기간을 마지막 때, 말세, 후일, latter days, end times, 에스카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그거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들이 말세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시는 가운데 있어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세의 증상으로 뭘 말하냐면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거짓을 가르칠 것이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러죠. Devoting themselves to deceitful spirits, teachings of demons.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은 결국에는 거짓된 영,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특별히 이 거짓의 영은 복음에서 떠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거짓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복음에서 떠나서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거짓 가르침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개신교 안에 들어왔던 거짓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거짓 가르침은 뭐였냐면은 기복 신앙이었습니다. 이 기복 신앙은 영어로는 이제 prosperity gospel 그래요. 기복 신앙.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건데, 예수 믿으면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직장도 얻고 힘든 일도 하나도 없고 행복하고 원하는 거 다 얻는다. Health, wealth, prosperity gospel. 그래서 부자가 된다. 예. 이런 가르침을 전한 게 복음에서 떠난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성수를 하는데 주일 성수하면 복 받아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아니면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아요. 지옥에 가요. 그것도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를 하신다.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이거는 율법주의와 다를 게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내가 착하게 잘 살면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겠지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걸 다 내가 순종하고 따랐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 이런 기복신앙과 율법주의 가운데서 복음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기쁜 소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건 상관없이 예수님이 행하신 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셨건 아니면 얼마나 착하게 사셨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것을 부활하신 걸 믿어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주받는 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가냐, 이 하루를 하나님께 어떻게 잘 예배드릴 것인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사용해서 할 수 있으면은 함께 이 창조 리듬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 복음적인 주일 성수를 말하는 거죠. 관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더 의롭다, 아니면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율법주의다라는 거죠. 이런 거짓 가르침이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2절 말씀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 화인을 영어로 쓰면 seared라고 그러는데, 이 화인 맞은 것은 그냥 피부에 불을 지져본 적 있어요? 만약에 데이시면은 그 데인 상처가 심하면은 그 살이 딱딱해지죠. 마치 이 스테이크를 구우면은 스테이크 전에는 이제 살이 부들부들하다가 스테이크를 구우면은 딱딱해지잖아요, 고기가. 그런 것처럼 마음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굳어졌다는 건 뭐냐? 양심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짓이 맞다고 믿는 상태까지 간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것이 당신이 자신의 거짓을 진실 때다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이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마음이 다르게 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거짓 가르침 이단의 지도자들 보면은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성생활도 문란하고 물질 생활도 문란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3절에 나와요. 뭘 가르쳤냐면은 금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혼인을 금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 영어로는 너시시즘이라고 그러는데 너시시즘, 영지주의적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죄되고 악한 것이다, 이런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육적인 것은 다 악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성생활을 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라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적 금욕주의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 가운데 교회를 계속 힘들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에서는 거기 그 교회를 섬기시는 리더십이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을 왜 안 하시냐면은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거룩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결혼을 안 하는 교회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가 생각하고 어떤 그런 그 육체적인 성생활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언약 가운데서 성생활을 만드신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복음을 나타내는 거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듯이 결혼 관계에서 안에서만 결혼의 언약 안에서만 서로에 대한 영적, 관계적, 육체적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혼을 하라고 다 부르신 건 아니지만은 결혼을 하라고 부르셨다면은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성생활이죠. 근데 이것을 금욕주의적으로 해석해서 혼인을 금한 거였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했을 때 당시 특별히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금욕주의를 했습니다. 왜냐?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당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은 깨끗하고 어떤 동물은 정결하지 않다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유를 딱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일 때 광야에 여러 동물들이 있었는데 어떤 동물을 먹으면은 그들을 해하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 독수리를 먹지 말라, 그리고 아니면은 부엉이를 먹지 말라, 아니면은 도마뱀을 먹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그거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걸 먹고 해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 어떤 것을 먹게 되면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없듯까지 말씀하신 거죠. 이게 예식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을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하면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도덕법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예식법, 세러모니얼 로, 그 다음에 사회법, 시빌 로, 세 가지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라 하시면 나는 율법을 완전히 성취했고 너희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저주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하시냐면은 나의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들은 그 은혜의 열매로 도덕법을 순종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산상수훈이죠. 근데 여기서 이 음식에 관련된 부분,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음식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 감사함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뭐냐? 근데 이 감사함, 이거는 여러분들이 음식 자체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식 자체가 거룩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나한테 허락하셔서 주님 정말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기도, 그거로 인하여서 그 음식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그 음식 자체의 물질적인 것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이 또 다른 많은 종교에서 이러한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종교들이 많이 있죠. 유대 종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동물들은 아직도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드셔도 돼요. 감사하죠. 네. 특히 돼지고기 드셔도 됩니다. 이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걸 말씀하실 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거룩을 아니면 영적인 훈련을 해나갈 것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bless you,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할 때 양육을 영어로 보시면은 being trained,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데 무엇으로 훈련을 받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words of faith, 복음의 말씀과 good doctrine, 선한 교리.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말씀 자체를 words of faith로 표현한 거고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바른 교훈, good doctrine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왜냐? 잘못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믿음의 말씀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바른 교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단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Supreme Standard. 성경책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보는 눈으로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어떠한 교리적 입장을 가진 것인가. 근데 그 분명한 그 신앙 고백은 성경 밑에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신앙 고백, 교리적 입장이 없는다고 생각하시면 모든 사람이 그런 교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제가 있었던 대화인데요. 어떤 이제 목사님한테 어떤 형제가 와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칭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저희는 칭의에 대한 모든 입장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대답을 딱 들었을 때 제가 그게 신학적 입장인지 알고 있었어요. 신학적 입장이 뭐냐면은 그것이 모든 다른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신학적 입장이에요. 그 뭐냐면은 내가 모든 걸 다 포용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입장을 다 포용하지 않으면은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넓지 않은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걸 다 포용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칭의,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은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를 얘기했죠.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전에 가톨릭 교회에서 반은 행위고 반은 믿음이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은 의롭게 될 수 있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도 반은 행위고 반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교리적 입장인 거예요. 아니면은 착하게 살면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율법주의죠. 그것도 교리적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나는 그냥 하루하루 착하게 살면 분명히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칭의에 대한 그 율법주의적 교리적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르죠? 근데 모든 입장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바른 교훈으로, 바른 교리로 양육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1장 말씀에 나왔던 표현이 같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1장에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myth and endless genealogy. 그거를 여기서는 망령되고 irrelevant, silly myth, 바보 같은 신화다. 이 신화라는 건 뭐냐? 만들어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낸 얘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읽고 듣고 얘기하고 신나하고 재밌고 얼마나 재밌어요. 만들어진 얘기들, 그렇죠? 만들어진 얘기들이 저희 세상에는 완전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저희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걸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화면으로 만들어진 얘기들을 볼 때 뇌가 더 많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글로 읽게 될 때는 상상이 하게 되는데 상상력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그냥 화면으로 봤을 때는 더 그게 자극적으로 와가지고 더 많은 도파민을 나오게 해서 그것이 그거 이상으로 더 자극적이고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나를 흥분시켜야지 그걸 더 찾게 되고 더 보게 되는 거죠. 끝이 없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죠.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도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죠. 유튜브 채널도 한도 끝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채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정말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채널 만드신 분도 계시죠. 근데 정말로 잡다마다 끝나는 채널도 많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왜 버리냐? 이것을 버리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Have nothing to do with irrelevant, silly myth. Rather train yourself for godliness.
Train yourself for godliness.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야 되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들어낸 얘기에 빠져서 살면은요, 그거보다 더 자극적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 경건을 훈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을 때 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세 군데 정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 이 백부장이었는데 이탈리아 군대의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2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경건했다 그러죠. 어떻게 경건을 했냐?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 혼자만 경건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온 집안, househol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든 집안 사람들이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generosity, 나누는 거를 잘한 거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경건을 훈련할 수 있냐? 가족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 다음에 넓은 아량으로 많이 나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경건을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하루에 몇 분 하세요? 5분? 10분? 20분 하세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평화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저희 아들들을 저희 아내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애들이 기도회 내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저한테 오더니 자기네들 여기 왜 데리고 왔냐고, 아빠 이거 30분 안에 끝낸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아이들하고 식사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해 준 것들이 이게 아이들한테는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틀이었구나. 그냥 거기에 전쟁을 위해서 같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무의미하다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본인들은 가서 게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저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기도를 안 시킨 제 책임이고, 기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제 책임이고, 제 생각에는 매번 서부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제대로 안 가르쳤고, 경건을 훈련을 제대로 안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튼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많이 나누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영어로 보시면은 trained by constant practice to distinguish good from evil. 이게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판단하는 그 구별 능력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저희 세대는 특히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리지 않으면은 그냥 완전히 그 거짓에 속아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분별하는 능력을 훈련하려면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죠. 말씀으로 훈련됐을 때 거짓된과 거짓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말씀 보시면은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기복신앙을 얘기했을 때, 기복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돈도 주시고 아들 자녀도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가신다는 것이 기복신앙을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다 읽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하신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신을 따르면은 고통이 따른대요. 고난이 따른대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거 아셨습니까? 근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진짜 힘든 일을 지나가서 성장한 적 있으시죠? 아니면 운동 선수들도 진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훈련을 하고 나서 굉장히 큰 선수들이 되잖아요. 그런 피땀을 흘리는 고통을 지나서 고난을 지나서 굉장히 큰 성취를 하고 영광을 얻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에요. 고통을 이겨내는 삶이에요.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들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건을 이룰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드시죠? 그냥 밥 먹는 것도 귀찮고 힘드시죠? 그냥 삶 자체가 지치고 좀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rejoice in our sufferings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건 뭐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 가신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신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왕좌에 편히 앉아서 주는 밥 먹고 좋은 말 타고 좋은 옷 입고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옷 다 찢겨 발기시고 얻어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고 나아가는데 이것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육체의 연단 여러분들이 운동하시고 스트레치 하시고 지금 그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건강을 잘 지키고 좋은 음식 먹고 잘 자고 물 잘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생 가운데서 건강을 줍니다. 그게 유익한데 그 유익은 영생의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러고요. 경건의 훈련은 이생뿐만 아니라 영생에까지 우리에게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에 투자해야 되냐?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9절 말씀에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The saying is trustworthy.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 말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서 가족들 양육하시고 부양하시고 일하시고 챙기시고 공부하시고 열심히 싸워가시는 이유가 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긴 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다는 거죠. 여러분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힘쓰고 계신 거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달려가는 건 뭐냐?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우리의 표대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매일매일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좀 젊고 어떤 사람은 좀 나이가 있으시고 하죠. 근데 연세가 드셨다고 생각해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세요.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지금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이때가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힘쓸 때입니다. 11절 말씀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져라. 여기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했을 때 연소함은 디모데가 나이가 당시 아동부나 학생부나 청년 정도는 아니었어요. 당시 나이는 아마 38, 40 정도로 봅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한 40 정도로 보는데, 왜 연소함이라고 그러냐? 당시 교회에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았던 거죠.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이라든지 한 60대, 70대, 80대 분들이 다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디모데가 굉장히 젊어 보이니까 좀 우습게 볼 수도 있겠죠. 저 매번 서기 처음 왔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 오셨네요. 제가 올해 나이가 48인데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48도 젊구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 보니까 한국 교회는 한 50대 한 중반 정도, 한 55세 정도 돼야지, 50대 55세 정도 돼야지 좀 담임 목사 나이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저를 업신여기진 않으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제 뭘 말하냐면은, 어떻게 이 set the believers an example, 본을 보이라 그래요. 본을 보이라. 무엇에 본을 보이냐? 말하는 것에 본을 보이고, 행동하는 것에 본을 보이고, 사랑하는 것에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정결함의 본을 보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과 행동의 본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에는 거짓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랑과 믿음으로 본을 보이라 했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본을 보이라 하시는 거죠. 그 정결함을 통해서 본을 보이라 했을 때는 뭐냐면은, 본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라. 근데 이건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 썼을 때 디모데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썼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 전체를 봤을 때 뭐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하지만은 이 편지가 모든 교회들로부터 읽힐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편지를 쓴 부분도 있지만은 이것이 결국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게 될 것을 알고 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디모데가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잘 서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따라갈 것인가를 본을 보이게 원하셨다는 거죠. 이건 이제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시는 거, 여러분들 어쩔 때 굉장히 두렵죠. 우리 자녀들이 제가 했던 말을 따라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욕설.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만 그런가요? 아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과 생동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행동하고 말하시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본이 된다는 게 결국 그거라는 거죠. 어떠한 본이 될 것인가. 이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래요. 모든 일은 여기서 이제 앞에 말했던 말씀이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본이 되는 것과 경건에 훈련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practice these things, immerse yourself in them so that all may see your progress. 여기서 이 전심전력하는, 여러분들 이제 너무 어떤 드라마가 재밌어서 전력질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 계시죠? 이거 시작했으니까 근데 끝을 봐야겠다. 그런 거 똑같아요. 이 경건의 훈련도 전심전력으로. 근데 여기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손 목사가 그래도 좀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네, 설교가 옛날에는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요즘 좀 교회 좀 더 자주 나오네. 옛날에는 아무것도 교회에서 안 했는데 이제 좀 섬기기 시작하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저희가
여러분들 생각하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뭐예요? 이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돼가지고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거예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 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작년보다는 올해 더 성화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누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걸 뭐라고 하냐면 keep a close watch on yourself.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합니다. 바울이. 내 자신, 내가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 내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내 말씀 생활은 어떤가요? 내 삶에 어떠한 내가 지금 끊어내지 못하는 죄는 무엇이 있나요? What are the things that I'm doing that displeases you? What are the things that I need to do to follow you and love you more?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살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듣는 자들의 구원까지도 이룰 수 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펴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냐,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 그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는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시는 훈련 잘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축구 선수들 더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성공한 축구 선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 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공부를 훈련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적인 훈련을 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운동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공부하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운동을 통하여서, 내 이 공부를 통하여서, 내 이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성장하는 매번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